아멘. 오늘 하늘에 기록된 이름으로 감사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를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의 탄압을 받았던 약 100여 명의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대서양을 건너서 마침 발견되었던 이 신대륙으로 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죠. 우리는 그들을 청교도다 또는 퓨리탄이다 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모진 바람과 태풍과 싸우며 약 2달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미국 북부 쪽에 있는 매사추세츠 그 보스턴이 있는 그 지역이죠. 그 해안 쪽에 있는 거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날이 이제 11월 11일, 우리가 이제 빼빼로데이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빼빼로데이에 이 빼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믿음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매사추세츠는 날씨가 매우 매서운 날씨로 유명하죠. 그 겨울에 얼마나 그 눈이 많이 또 내리기로 유명을 합니까? 먹을 것도 없었고, 그리고 추운 겨울을 곧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 척박한 땅에 도착한 100여 명의 성도들이 생존을 위해서 처절한 사투를 벌이며 그 고된 겨울을 보내게 됩니다. 그 겨울을 보내는 동안에 굶어 죽고 병들어 죽으면서 약 50여 명의 사람들만 생존을 하게 되죠. 그리고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서 그들의 1년이 되는 날, 그들이 심은 것보다도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지나온 시간들을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떠올랐던 단어는 감사였습니다. 그들은 그 열매를 주님께 드리며 감사 예배를 올려드렸죠.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이 청교도인들과 같은 폭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거친 바다를 항해온 그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아픔과 슬픔을 겪은 분들도 계십니다. 절망과 실패와 아픔의 시간을 보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폭풍이 몰아쳤다고 해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안 계셨던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 폭풍과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우리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조건이나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죠. 우리가 예물을 드리기도 하고 봉사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감사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고침받았습니다. 근데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 들리러 온 자가 없느냐? 주님은 감사한 자들을 찾으셨습니다. 감사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온 자가 이방인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바로 이 감사의 정신을 다시금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감사는 세상의 감사와 다릅니다. 세상의 감사는 조건에 따라 반응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나 성도의 감사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절대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제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의 찬양을 불렀던 사람들입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신앙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고 하지만 이 초대 이 기독교인들이 받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받았던 그 순교와 그 박해의 역사들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생각하게 되겠죠. 기독교의 역사, 교회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칼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고난과 환난 앞에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부르며 원수들의 심장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사단을 두렵게 했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성도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까? 부활의 소망, 구원에 대한 감사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에게 각 마을로 파송을 시키셨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을 경험하니까 제자들이 기쁘죠. 17절 말씀 보십시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신이 난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고 항복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 빨리 가서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 하면서 막 신나게 온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평안이 없고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에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생각해야 됩니다. 내 삶에 어떤 문제만 생겼다고 해가지고 기도해야 될 게 아니고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고 뭔가 내 마음을 살펴봤는데 기쁨이 없다면 그것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왜 활력이 사라졌습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이죠? 행하는 것입니다. 왜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움직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체험이 내 삶 가운데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도 이런저런 간증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순종할 생각은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 시간뿐 아니라 교회 광고 시간에도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 일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광고 시간에 교회의 방향이 보입니다. 교회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감사노트 활용해서 감사훈련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럼 한번 해보십시오. 작은 순종 아닙니까? 어렵지 않죠? 작은 순종에서부터 순종의 연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관성의 법칙이라고 있죠. 신앙에도 관성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예배 안 드리다가 예배 나오려고 하면 힘들죠. 헌금 생활 안 하다가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의 관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관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관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칼빈 신학교 교수가 쓴 책 중에 습관은 영성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습관, 관성으로도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것도 사실은 안 좋은 습관이 든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 노트 쓰는 거, 그 작은 순종 아닙니까? 저도 자녀들과 지난주에 함께 했는데 매일은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안 되면은 그때 제가 혼자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해봐야 좋은 것을 아는 것입니다. 신앙의 감사가 중요하지 생각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기쁨을 모르는 것입니다. 기도 중요하지 생각만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활력이 사라졌다면 내 삶 속에 순종하는 삶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을 때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이런 기쁨과 신나는 경험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순종해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이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습니까? 누구 이름으로 승리한 것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17절을 다시 보십시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현장이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죄가 있죠?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거기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죄와 싸우십시오.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죄와 싸웁니까?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싸우시고,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싸우시고,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정욕과 싸우시고, 사단의 세력과 싸우십시오. 그때 귀신이 떠나고 어두운 권세가 떠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신나게 돌아와서 예수님께 승리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8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영적 전투의 그 현장 아닙니까? 그 영적 전투의 현장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투할 때 그것을 주님께서 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70인을 파송하셨을 때에 고아처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다 보셨습니다. 철저히 나는 혼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나는 외로운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 그때 그것이 사단이 준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요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보고 계시며 함께 나의 삶을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나 라고 되어 있죠.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하고 또 그렇게 무너지는 것을 볼 때 너희들이 기뻐했지? 그거 감사한 일이야. 그거 기뻐할 일이야. 그러나 그것도 기쁘고 감사한 제목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더 감사한 이유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요즘에는 제 합격자를 확인할 때 컴퓨터상에서 전산으로 확인할 때가 많죠. 엊그저께 수능도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전만 하더라도 합격자 명단이 이제 뭐 벽에다가 대자보 같은 데 이렇게 붙여놓죠. 그러면 내가 정말 그토록 가고 싶은 그 학교, 그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을 하게 되길 때, 그토록 원하는 그 시험에 합격자 그 명단에 내 이름을 확인하게 될 때 그거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반대로 그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을 눈 씻고 찾아봐도 없을 때, 내가 합격할 줄 알았는데 한 번만 내 이름이 없어가지고 두 번, 세 번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도 내 이름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그때 그 마음은 또 얼마나 무너지게 됩니까? 세상에서도 내 이름을 확인할 때의 기쁨이 있고 내 이름을 찾지 못했을 때의 괴로움이 있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을 때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내 이름을 찾을 수 없을 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이 일어난 일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올 수 있죠. 내가 원하는 대학에 내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시험을 봐가지고 내가 또 한 번 재도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시험 또 치를 수 있습니다. 그 시험을 못 친다 하더라도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니죠. 오히려 시험에 떨어진 것 때문에 더 잘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 이름을 찾을 수 없을 때는 더 이상의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 딱 떨어지면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다시 보십시오. 저 아무개입니다. 저 산상교회에서 몇십 년 동안 제가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했고, 제 아버지가 모태신앙이고 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한번 보십시오. 확인해 보십시오. 아이고 내가 착각했구나. 그 바로 너구나. 내가 취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아닙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1심이 패하면은 2심도 가고 3심도 가고 3심제도가 있어서 항소도 하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 한마디 하시면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중요성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사할 상황을 많이 만날 때가 있죠.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기회를 얻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귀한 신앙이죠. 주님도 그 감사를 받아주십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늘 가져야 될 근본적인 감사 이유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제자들이 그냥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그냥 넘기지 않으시고 잔소리하듯이 그러나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우리의 기쁨의 근원을 우리의 어떤 행함이나 어떠한 성과나 결과에 두면 우리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막 쫓아내는 것을 계속 기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치 나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종류의 기쁨에 빠지면 오히려 자신을 망가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무슨 성과를 냈는가, 무슨 결과물을 만들어냈는가, 내가 무슨 일을 했는가를 주목하게 되면 우리는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학교에서 내가 어느 정도 성적을 거두었는가, 내가 회사에서 어느 정도의 실적을 거두었는가 가지고 나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느새 나의 가치를 그런 기준으로 판단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러면 거기서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불안하고 낙심하는 순간들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영적인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기쁨에도 그런 불안한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하는 일도 영적인 일이죠. 설교 사역을 제가 합니다. 거기서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설교의 은혜를 받으시고 설교를 듣고 위로를 받으시고 마음에 많은 짐이 가벼워졌다라고 말씀하시고 힘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시면 저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제가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불안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다음 주에도 말씀 또 잘 준비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부담감이 생깁니다. 목회를 하면서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면 그것이 얼마나 보람있고 감사한 이유가 됩니까? 그러나 거기에만 집중하면 불안해지죠. 성적이 잘 나왔습니다. 승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죠. 그런데 거기서 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다음에도 성적 잘 나와야 될 텐데, 승진을 했는데 더 좋은 성과가 있어야 될 텐데, 더 좋은 실적이 있어야 될 텐데, 감사하지만 그것이 항상 감사한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 얻었다라는 이 사실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늘 붙잡아야 될 이 감사의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어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것을 붙잡아야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추수감사주일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최대 위기가 핍박이나 환난과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바로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한 기쁨을 놓치는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이 구원에 대한 감격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신 분들 계시다면 이 구원의 감격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례와 입교를 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이 구원의 확신에서 오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탁월한 기독교 학자 C.S. 루이스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도 하나님 한 분만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찬송가 149장 4절의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갚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여러분, 이 고백하는 이 영혼이 얼마나 복된 영혼입니까?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갚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온 세상 만물 가진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기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건 뭡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서, 또는 사업이 반대로 승승장구해도 그런 외적인 조건에 큰 무게를 두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만 생각하면 모든 것을 이기는 그런 감사가 넘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사도행전에 많은 기적들이 나오지요. 그러나 그런 기적은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본질이 아니죠.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입교, 세례, 별것 아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음으로 주님을 사람들 앞에 고백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받고 입교받은 그 분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은혜로 여길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언제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참된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은혜의 기쁨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